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성령을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듯 여러분들과 성령을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 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과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그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추종자가 되는 이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 그 말씀과 기적에 감동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날성검 같아서 어떤 이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요, 듣기 싫을 정도로 거북한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셨고 그 변화 가운데 순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 변화에 불응하는 자들은, 즉 세상적인 욕심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고 그 부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새 힘을 얻고 믿음의 강건한 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하시게 증거하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천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대 우리들에게 꼭 하셔야 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어쩌면 주인이 종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요,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이가 남아있는 이에게 전하는 요청사항 또는 지시사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지만 마지막 떠나는 그 와중에 남기신 말씀은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강조하신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앞날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당시의 제자들이 꼭 갖춰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요,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갖춰야 되는 또는 경험해야 되는 내용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꼭 갖춰야 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총이라는 무기를 갖추고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꼭 갖춰야 되는 무기 또는 사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참 있다가 시간과 여유가 될 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로마 병사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굳이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그 길로 갈릴리로 또는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어진 그 사명에 임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그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생각해 보았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급선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입장과 상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무엇이라? 먼저 해야 할 것,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말씀보다는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성령을 받는 일에 몰두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선시 해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그것을 성령을 받는 일에 먼저 몰두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물속에 흠뻑 빠지듯이 성령의 세력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5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즉 성령에 흠뻑 빠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현대의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 싶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짐을 낳게 하였고요. 이로 인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업적이나 위로움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오직 자신의 생각과 의에 빠져 죄 속에 파묻혀 죄를 저지르는 데만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되시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죄들은 씻음을 받고 위로운 자로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순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마음속으로 강하게 이것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흘러넘기는 식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십자가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속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한다면 한 달? 긴 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각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게 있겠지.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한테 자신의 모든 죄들 하나둘씩 낱낱이 고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분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매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뀐 걸 내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로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할 수도 있었고요. 자신이 가진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키가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우 같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고 작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죄송한 말씀인데 장애우 같을 정도로 진짜 키가 작은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그의 이런 키 작음은 다른 이들에게 놀림이요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 그는 더욱더 지독하고 악랄한 자로서 세리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는 변화되어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요. 혹이라도 남은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도 갚는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되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스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게 되십니다. 이에 대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1차원적이고 육신적인 어머니의 태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새로운 마음과 가치관을 소유한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과 다른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인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위인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과 다른 변화된 자로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성령님을 왜 받아야 하는지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나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철학적이고 좋은 말씀으로밖에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이 말씀이 철학적이고 좋은 말씀을 뛰어넘어 하늘의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또한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단순히 신화나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지만 성령님을 경험한 자에게는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현재 나를 위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접하는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됐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성경 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고 또한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서문을 들었을 때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자주 듣고 읽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읽고 듣게 되면 그저 지식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속에 읽고 듣게 되면 이렇듯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성령님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다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대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이죠. 즉 지금이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할 때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아직까지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보다 육적인 눈이 열려 있음을 말해준다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였으니 너희들은 그저 성령님을 받는 일에 몰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것에, 땅의 것에 매달리기보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하늘나라를 살피는 자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히 놀랍고도 위대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다 하시리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겁쟁이이고 무능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바로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내 의지와 내 능력과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법정에 넘어가서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요, 총독이나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끌려가 증언하게 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 몇 권의 책을 읽고 받아 적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마지막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 말하는 이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속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 사건 가운데 놓인다 하여도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자로서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갈망하시는 분으로서 계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지는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성령님의 세 가지 기능적인 면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도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서 보혜사 즉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함께 하신다. 즉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위도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돕는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인생 파트너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속에 이끄셨던 것처럼 말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와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라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나아가 능력을 행사하시는 복된 성도들로서 계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 체험을 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간간히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나 성령 받았네, 나 은혜 체험했네, 그걸로 끝나고 세상 나가면 똑같은 세상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받는 것도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갈망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체험, 제가 가끔씩 말할 때마다 은혜의 힘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을 나간 순간부터 참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건 은혜의 힘이거든요. 은혜의 힘.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복권이 당첨돼서 한순간에 크나큰 재물을 쌓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선시해서 기도 들어야 할지, 아니면 건강하고 자녀들이 대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우선시해서 기도 들어야 할지, 우리가 먼저 기도 드려야 할 것은요, 이렇듯 땅에 속한 것들보다 하늘에 속한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에 더 우선시해서 기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즉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받는 것을 우선시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그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항상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의 것에 몰두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성령님을 받는 것에, 이에 충만함에 있는 것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